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빌레몬서 또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였는데요. 잠시 이 빌레몬서와 히브리서의 특징을 보면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보낸 한 장짜리 짧은 편지글입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갇혀있던 이 에베소 감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 유추해 보면 아마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면서 돈까지 훔쳐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극진히 돌봤고 이것에 감동을 받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써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가 아닌 믿음의 형제 중 하나로 대하라는 이런 그 간곡한 부탁을 적어서 보낸 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서두의 일반적인 편지글에서 나타나는 문안 인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보낸 것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끝부분을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편지글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다, 바나바다 또는 다른 누구다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2000년 동안에.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인 전체 성경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른다. 이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큰 특징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글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상이 사도 바울의 글과 정확하게 다 일치한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를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창세기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라는 부분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식이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첫째 뭡니까? 네, 에덴의 안식입니다. 자, 이것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을 일컫습니다. 이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머무심이 있는 에덴에서 매일매일이 바로 복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죠.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품속인 이 안식 속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죠. 인류의 쉼 없는 고생, 또 사탄 마귀 아래서의 혹독한 노예 노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안식은 뭐가 있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최고국가 가나안. 네, 여기가 가나안이 바로 안식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태초 인류가 마귀 아래서 신음한 것처럼 이집트의 파라오 아래서 혹독한 노예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고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죠. 애굽, 한자로 이집트를 애굽이라 부르니까요. 광야에서 약 3년, 2년 2개월 20일이라 그랬죠. 그 기간 훈련을 거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군중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이 일로 징계를 받아 무려 40년 동안이나 사막을 헤매며 반역의 세대가 다 죽어 소멸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성공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입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우상 숭배와 사회적 도덕적 타락으로 다시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2000년이 넘는 유랑민족의 세월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또 회복도 하는데 600년 후에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2000년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기간들이 거의 2600년이나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안식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창조의 안식.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뭐냐 이랬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재앙들 있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 그 재앙들과 또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같은 큰 틀을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구조를 보면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 앞에 이집트 때 그랬죠. 파라오 그 밑에 그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두렵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알고요. 그 여기서 이제 결말이 뭡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한 새 창조의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안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은 앞에서 봤던 에덴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새 창조의 안식 중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새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을 써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뭐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제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안식이나 가나안의 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입니다. 앞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앞으로 보여줄 건데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하는 건데 각각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조금 전 보신 것은요, 저자는 이제 모든 기독교 공동체 안에,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라 치고요, 모든 공동체 안에 심지어 초대 교회 때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어울리지만 마음은 정말로 그 안에 두지 않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힘든 겨울 산행을 떠나는 친구들을 따라서 얼떨결에 여행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이게 예가 됩니다. 자, 처음부터 그 모험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 준비가 돼 있을 리가 없죠. 또 진정으로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처음엔 재밌지만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낙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어려운 산행에 이런 사람들이 두세 명만 있어도요, 다른 모든 일에 아주 심각한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이 급박한 임무에 서로 전심전력해서 협조해야 하는 순간에 바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죠. 겨울 산행 정말 위험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행을 포기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든지 이 친구들을 달래야 되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과거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같이 탈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들이 아닌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기 12장 38절인데 같이 따라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 여정에. 믿음의 여정인데. 그러니 이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못 살고 거의 다 노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자유도 없고 대박 로또 가난 죽고 끓이는다 소문을 들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따라 나서 보자. 자,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이 사막의 여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마실 물도 변변치 않았고 초반에 특히 더 그랬죠. 길도 험하고 또 곳곳에서 뭐 전쟁도 만나고 약탈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게다가 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거룩한 율법까지 강제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거룩하지도 않은데. 자, 이런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내자 이랬을까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 같이 힘든데 누가 불평을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 그러다가 기브롯 핫다와 이 뜻은 뭐냐면 이 탐욕을 부린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장소가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온 사람들을 충동해 갖고 다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이집트에 노예 생활할 때 외와 부추와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마치 무슨 이집트 시절이 캠파이어 시절이었던 것처럼 바베큐 막 끼고 먹고 즐거웠던 시절인 것처럼 막 이렇게 선동질을 해가지고 다 같이 그냥 그게 보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메추라기를 보냈는데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그때 이제 동풍으로 하는 불게 하셔가지고 그 계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계절의 그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메추라기가 모여 있는 지역에 있는 거를 그냥 특급으로 쿠팡보다 더 빠른 이제 바람 우편으로 그냥 배송을 해가지고 세상에 얼만큼 먹었냐면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소 4마리를 먹을 정도로 먹였습니다. 그 성경의 양을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먹였죠. 그래서 이렇게 먹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다 먹었으니까 떠나자 했을 때 더 달라고 더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재앙으로 그들을 다 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 전체를 그냥 탐욕을 부린 자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지역 전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냥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말고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여정에 출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어야지 출발했다가 죄의 유혹 때문에 지금 막 흔들리는 겁니다. 처음 그 유혹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보통 잘 알죠. 자,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딱 한 번만 누가 보면 딱 한 잔만 마시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한 잔이 시작이거든요. 딱 한 번만. 불륜 같은 것도 똑같거든요. 딱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충고라도 하려고 하면요. 이미 자기 속에 합리적인 핑계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방어를 펼치기 때문에 권면하는 사람 입장이 그냥 무한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미 악한 마음, 완고한 상태에 접어들었다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자. 이게 예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방책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얼떨결에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처음엔 잘 믿었지만 어느 순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날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시간을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계를 썰기통에 버린 것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막 낭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일단 내일로 미룹니다. 아니면 아예 접어버립니다. 왜?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중요한 세상 일부터 해야지. 아니면 또 자기가 탐닉하는 취미생활이나
현재나 미래 자신에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에 거기에만 마음을 쏟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3 되면은 무슨 고3이 교회를 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원히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옛자의 삶의 방식인데요. 과거 우리는 모두 중요한 오늘 일을 내일로 차일 피일 미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내일 모드로 산다 이렇게. 우리 보면은 물 틀 때 온수 모드 있고 찬물 모드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일 모드로 내일 하자. 자, 이런 선수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습관을 뭘로 바꾸라는 겁니까? 오늘 모드로 바꾸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다른 신약 성경 어느 편지글보다 오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이네요, 그죠?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숙제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다? 6번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알려드렸죠. 숙제인데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자신과 곁에 있는 가족,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셔가지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말씀 봅니다. 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하니까 별이가 왔네요. 별이 젖됐다, 그죠? 자, 새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 속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에게 심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 성숙한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마땅할 너희들이 말씀의 초보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자, 비유까지 드는데 금방 뭐라고 해야겠죠? 젖먹이. 그죠?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라고 자, 혹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이르러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의 초보적 지식에 대해서 열거를 한번 해주거든요. 자, 이 정도 지식을 다시 공부해야 될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저 안에 뽑아보세요. 저 안에 초보 지식이 뭐라고요? 답 다 나오죠. 죽은 행실이 뭐냐?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 왜 침례를 주고받냐? 안수는 뭔데? 부활은, 영원한 심판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죽은 행실이 뭡니까? 또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초보입니다. 초보. 다시 교육받아야 되니까. 죽은 행실이 뭐냐면요, 바로 우상숭배, 옛자의 악한 행식이 바로 죽은 행실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사실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옛자라고.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옛습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은 여러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보는 책에 그런 내용이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사람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90% 이상이 무의식으로 행동한대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무의식을 바꿔야 된대요. 물론 의식을 작용시켜야 그 무의식이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걔를 고쳐야지 인생이 바뀌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이미 온갖 죄악된 행습, 또 우상숭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못된 짓들을 우리가 습관으로 익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서. 자, 이 부분은 확실히 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뭡니까?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있지 않았나요?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죠. 누구 반대입니까? 우상. 옛날 그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중동, 그 유럽 그 세계에서 그들이 믿던 신들은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신들이었잖아요. 그죠? 인간들 괴롭히기나 하고 뭐 바람이나 피우고 뭐 자식들 죽여가시고 바치라고 하는 그런 진짜 악신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믿음.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누가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신실하신.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곧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당해보시면 압니다. 저도 그 고난 속을 뚫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제일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침례는 왜 줍니까? 여러분 침례 받으셨잖아요. 왜 받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거죠. 바로 아까 말했던 습관으로 이루어진 옛습관, 마귀의 자녀의 습관을 가진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자녀로 살란다. 이걸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는 몸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욕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안수는 뭡니까? 우리 기도 받을 때 안수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수 좋은 거죠. 그죠? 네. 안수는 바로 축복과 병고침 또 사명자들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이상 장로님 이상 우리 꼭 안수를 받습니다. 집사님들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에 대해서 위임할 때 기름 부으라. 기름 부음의 안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안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은 뭔데요? 자,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부활이란 뭔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땡, 그죠? 그게 단순한 재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앞에서 우리 복음서 보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시죠. 그죠? 다 막아놨는데 갑자기 가운데 오시질 않으나 그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하니까 먹을 거 없냐고 달라 그래가 다 드시고 그죠? 그리고 갑자기 또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 예수님의 영화로운 육신을 우리가 입는 것이 바로 부활의 날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고 바로 새 시대의 새로운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옷입니다. 그게 부활이죠. 자, 영원한 심판은 뭡니까?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서두를 좀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배웠다고. 그죠? 서두 초반에 뭘 말을 잘못 해놓으면 끝에가 이상한 소리, 중간에도 안 풀리고 끝에도 결론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서두를 잘 잡으려고 하지만 제일 힘을 쏟는 부분은 어딜까요? 결론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엄청 중요하다 그러죠. 그죠? 하지만 헤어질 때 뒷모습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단체에 있다가 그 단체를 나올 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나는 어린 친구들 특히 이번에 학교에 이 친구들 헤어지고 나면은 그냥 되니까 막 할 짓 다 하고 두들겨 펴고 막 돈 뺏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이 여자도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막 그냥 남자친구도 막 다 벌려놨다가 이제 너희들 빠빠이 이랬는데 나중에 가서 걔들 다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 뒤통수가 바로 아름다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바로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인데요.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앞에서 보신 영화로운 육체를 입은 부활의 영생의 육체입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하지만 심판의 부활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육체를 입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받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사람 부활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도 다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받습니다. 수치스러운 육체로 불구덩이에서 계속 타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 평생 지은 죄를 거기서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뭐를 벗어난 거다? 젖먹이는 벗어났다. 자,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저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니면 들었는데 저거 나 하나도 몰랐는데? 자,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죠? 젖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정도 안다고 사실 그러면 나는 이제 선생이냐? 그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는 거 가지고는요,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르기에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 선생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더 보여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빛을 받는 건 뭔가? 빛을 받는다는 건 다름 아닌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참된 이치를 깨달았다는 건데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봤을 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죠? 공허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근데 그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가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진리, 제가 좀 쉬운 예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안 가고 뒹굴뒹굴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그래 생각했댔잖아요. 그죠?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게 됐지? 신기하네. 이러고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면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 뚫고 들어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을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거 말고도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런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라고 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 은사라는 거는 사실은 선물을 말합니다. 프레젠트. 그러니까 하늘의 선물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느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맛보고라는 거. 어제도 어떤 청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교회 기도하러 가도 되냐고, 와도 되냐고. 기도해라고. 좀 이따가 저한테 상담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상담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 일성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만났다 그랬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매일매일 누린다. 그 누림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 생명이 항상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뺏길 거야. 누가 나한테 뭐 아무리 천만금을 주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보석이나 집이나 차나 이런 거 나한테 준다 해도 나 예수님 안 버릴 거야. 맞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봐야 제 차 살 때 이제 거의 한 10년 다 돼가는데 살 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저보고 자동차라 그러더라고요. 중고차 뭐 이러면서 기분이 그렇게 좋으는 않는데 나쁘진 않아요. 뭐 왜냐하면 세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낡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 예쁜 우리 아이들 그래 다 이 얼굴이 저처럼 늙게 됩니다. 저 요즘 그걸 보면서 무슨 주름이 이렇게 깊어졌지? 이렇게 이게 우리거든요. 다 낡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생명은 절대 낡고 썩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를 삶 속에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바꿉니다. 이 선물은 어떤 다른 선물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했죠. 근데 성령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시면 안 믿어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믿고 싶은데 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발견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처음에 믿을 때는 우리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참여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거는 처음에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부르심입니다. 야, 너 있잖아. 저보고 너 있잖아. 그 법대 들어갔는데 판사, 변호사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종대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싫어요. 이랬죠.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 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청 뻗쳤습니다.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대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시는 바람에 법대 책이 얼마나 두꺼운데 한 학기에 읽어야 될 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들고 들어가면 이만큼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시험도 못 친다는 뜻이죠. 근데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책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속 성경만 보고 싶어. 그래서 성경만 그냥 한 100동 넘게 한 2년만 했네. 그래가지고 물론 공부를 한다고 했죠. 저도 장학금도 받아보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명에 붙들려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무려 10년을 싸웠습니다. 안 할 거라고. 나 돈 많이 버는 장로할 거라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빛나는 게 아니잖아. 공부 잘하는데 좀 더 해가지고 그냥 사법시험 합격해가 판검사 같은 거 좀 하고 오면 어떻게 해. 하나님 기회를 좀 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소명이고 헌신이니까. 근데 하나님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절대 강제로 시키시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게 강제지 아니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신다?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그 길 안 가기가 정말 잘한 거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 이야기도 좀 했죠. 뭐냐면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말했던 한 번 비침을 입고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비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내가 그 선한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옛자가 벌써 깨지고 있는 겁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 됐다는 증거거든요. 바로 지혜로워집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라는 게 뭐라고요? 오는 세상입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이 죽을 것이, 썩어질 것이 죽지 않고 영원할 것으로 덮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세니까. 올레자, 올 세상이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바로 이 땅에서 저 올 세상인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다. 그거 원래는 누구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나한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천국의 사닥다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요. 하늘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기적을 맛본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다? 성숙한
신앙인들이고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너 성숙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창조의 안식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매일매일 새 창조의 안식에 참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안식에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네, 에덴의 안식, 출애굽과 가나안의 안식, 새 창조의 안식이 있었죠. 자, 그리고 새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뭐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새 창조의 안식에 들어가게 힘쓰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